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561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뭐가 좀 막 울리는 느낌이 드는데 괜찮으세요? 예. 우리 고3 스피커를 어떻게 좀 해주실래요? 이 모니터를 소리가 울리기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고3 친구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쉽게 볼 수 없고 또 그 기도를 저렇게 은혜스럽게 하는 것도 쉽게 볼 수 없는데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고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 잘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를 믿어서 잘 되는 게 목적이면, 우리의 목적이 잘 되는 거면 교회를 올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목적이면 우리 하는 일이 다 잘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이 특히 우리 교회 많은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하여 꿈꾸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나도 그 길을 가렵니다. 나도 그 길을 가렵니다. 열왕기상이 끝나고 열왕기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부터 아합 왕까지의 역사이고 열왕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로부터 시작되지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남유다 예루살렘도 함락되고 결국엔 바벨론 포로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왕들의 행적들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하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그 후계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일단은 전체 본문에 필요한 한 가지 말씀만 체크를 해볼까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하고 회오리 바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고자 그 뜻을 품으셨습니다. 이런 뜻을 알게 된 엘리야는 사랑하는 제자 엘리사를 데리고 마지막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려지기 바로 직전의 행적 중에 엘리사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서 베델에 갑니다. 그리고 베델을 한참 보여주고 나는 또 가야 될 곳이 있다 하고 여리고로 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왜 저만 여기다 두고 가십니까? 저는 우리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해서 여리고를 따라가죠. 그리고 여리고를 돌아보고 다시 요단강에 이르게 됩니다. 요단강을 가니까
요단의 강이 아주 충만하여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벗은 겉옷을 돌돌 말아서 힘껏 요단강을 내려칩니다. 그러자 강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그 길로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가서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너의 소원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했다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올려가시면 내게 있었던 그 성령의 하시는 일보다도 너에게 갑절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수레와 불말들을 내려보내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나누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려지게 된다 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를 바꿔 들으시고 마음에 새겨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가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후에 엘리사에게 너의 소원과 원이 있으면 말하라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개정개역이라고 부르고요. 이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기 전에 성경을 개정 한글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보통 개역 한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흔히들 사람들이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풀어놓은 성경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번역 버전을 한번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세번역 시작.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죠. 아주 쉬운 대화체로 써놨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무엇을 받기를 원한다고요?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은혜가 필요했구나. 그럴 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 엘리야는 사역 당시에 사실은 대우도 좀 받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어쨌든 나라 안에서의 갈등과 고민이었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달라요. 엘리사는 처참한 세월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처참한 세월을.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를 누가 지었다고 보통 학자들이 주장하냐면 엘리야가 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죠. 열왕기 상하를 엘리야가 지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에 반대를 합니다. 제 입장은. 왜냐하면 열왕기하 25장 정도 가면 엘리야가 죽은 후에 여러 일들이 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저자이면 죽은 이후에 기록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의 죽음까지도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일까지도 세밀하게 기록하므로 제가 보기에는 엘리야가 저자라는 설은 좀 힘을 잃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왜 엘리야가 저자라고 보느냐면 엘리야가 성경을 쓴 엘리야서에 에레미야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오해를 하겠네요. 에레미야가 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죽은 후에
사적이 기록된 걸로 보아서 에레미야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럼 왜 에레미야의 저자를 주장하냐면 이 에레미야서의 서체 형식과 이 열왕기 상하의 이 서식이 거의 동일합니다. 굉장히 비통과 슬픔의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한 그런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슷해서 에레미야라고 주장할 정도로 어쨌든 엘리사가 감당해야 되는 열왕기 하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비참함은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그것은 후의 일인데,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하는 것은 스승님의 능력보다 갑절의 능력을 갖기로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새 번역에서 해놓고 그리고 우리 개역 개정에서도 갑절의 은혜를 주길 원합니다. 이렇게 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갑절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와요. 갑절에 대한. 혹시 기도를 하시는 분 중에 하나님 저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사람? 기도를 안 하셨죠? 뭐 한 배 달라고 하는 것도 염치가 없어서 혹시 뭐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기도해 본 사람? 혼날까 봐 손도 안 들죠. 일단 우리 한우수만교회 목사님이 뭐 질문하면 일단 침착해야 된다. 이거 우리 경백희 집사님 우리 교회를 와서 처음에는 묻는 대로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그 얘기를 설명했더니 그 다음부터 신방을 갔더니 제가 한우수만교회 와서 느낀 건 목사님 질문에 일단은 침묵해야 된다. 이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다려봐야 된다. 이렇게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욥기서 42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기서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네, 여기에도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소유보다도 하나님이 갑절로 주신 기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지만 아주 유명한 구절만 몇 군데 추리는 거니까요. 이사야서 6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이 성경을 핸드폰으로 갖고 있는 분은 검색어에 갑절이라는 단어를 치면 대부분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나온 갑절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고통을 받던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 포로의 기환과 그들의 앞으로 이루어갈 나라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의 갑절의 축복을 이야기하죠. 새 번역에서는 엘리야의 능력의 갑절을 달라고 표현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욥기서에는 기도를 통한 소유의 갑절을 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이사야서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면서 갑절의 복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살펴본 것이지만 성경에 갑절을 달라는 표현들이 소유와 능력에 집중되다 보니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거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우리 앞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뻔뻔한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를 달라고 그래요. 근데 조금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갑절만 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스승님이 역사하셨던 그 능력의 갑절을 원합니다. 자,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꼭 축복해요. 축복할 사람을 미리 쳐다봅니다. 건성으로 하지 않고 쳐다보고 찍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받으십시오. 제가 요거 인사할 때 대상을 딱 한 사람을 찍으라고 그랬잖아요. 좀 건성으로 그냥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정확히 지금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축복할 사람을, 짝이 없는 사람. 저기 애경 집사님하고 우리 전사님 왜 안 쳐다봐요? 짝도 없으면서. 남자친구도 없는데 지금도 짝이 없네.
우리 애교수 나한테 인상 쓰는데요. 설교하는데. 예. 자, 쳐다보고 축복합니다. 두 사람.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축복하세요. 갑절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 자, 보세요. 이제부터 그 축복을 책임지셔야 돼요. 아멘까지도 책임지십시오. 끝까지 아멘 해라 그래 그냥. 일단 좀 조용히 하고 있으라니까 아멘 하지 말고. 마음에 부담되니까.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축복을 원했다. 이게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좀 이상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저를 보십시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너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지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엘리야를 따르기로 결정하죠. 근데 이 따르는 장면이 기가 막힙니다. 부모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부모한테 가서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 반대했겠죠. 왜? 엘리야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니까. 그놈의 하나님 믿고 하나님 길 가다가 엘리야가 어떤 인생을 산지 아는데 더 좋아지지 않고 더 흉폭해진 세상 안에 엘리사가 살아갈 길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서 말렸겠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키우던 모든 가축들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걸 나눠주며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자기가 아쉬움을 갖고 돌아와서 먹을 거에서 내 사명을 저버릴까 봐 농기구를 전부 다 불태워버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엘리사가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을 원했다고요? 가능한가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갑절의 은혜인데 제가 보기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원망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나를 차라리 죽여라고 하나님께 덤빈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더 갑절의 믿음이 필요하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일단 이해가 안 되고요. 열왕기하 2장 14절을 보면 더 놀랄 일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열왕기하 2장 14절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좀 전에 읽은 본문의 8절에 보면 엘리야가 요단 강가에 여리고에서 요단 강가로 와서 요단 강가에서 옷을 벗습니다. 그래서 가진 옷을 뚫뚫 말아 가지고 요단강을 펑 치니까 갈라져서 건넜단 말이에요. 근데 잠시 후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엘리사가 놀라서 울부짖으면서 엘리야를 찾습니다. 그래서 업자 찢겨 나간 엘리야의 옷 조각으로 요단강을 내리쳤는데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건 좀 범위를 좀 넘는 것이기도 하는데 엘리야는 자기 겉옷 전체로 강을 친 것이고 엘리사는 그냥 떨어진 조각을 주워서 친 것인데 역사는 똑같이 일어났어요. 엘리야도 요단강을 가르고 엘리사도 요단강을 가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엔 엘리사가 훨씬 더 엘리야보다 능력이 있는데 여기서 갑절의 은혜를 더 많은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원했다. 이것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엘리사는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서도 순결한 믿음을 지키면서도 입을 열지 않고 주님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할 말 다 했죠. 나 이만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엘리사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평민의 신분으로, 농사꾼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과 충성을 하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고 행하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엘리야의 대를 이어 후계자로 손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원했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다면 거룩도 갑절로 달라고 했던 것이고, 충성도 갑절로 달라고 했던 것이고, 자신의 능력도 갑절로 달라고 했다는 것인데, 이거보다 더 큰 은혜를 원하고 더 많은 은혜를 달라는 것, 엘리사가 그런 은혜를 요구했다는 것이 욕심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바랬던 갑절의 은혜라고 하는 그 본뜻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럼 계속 기도하다 실수한다. 계속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옆 사람을 축복했으니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아까 축복했던 사람 다시 쳐다봅니다. 다시 쳐다봅니다. 꼭 쳐다봅니다. 갑절의 축복을 축복했으니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쳐다보면서 축복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목소리가 작아졌죠? 왜 작아졌습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 복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이 갑절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시는, 당신에게 이루시는 그 역사하심의 갑절을 내게 달라고 할 때 이 갑절이라는 원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피 쉐나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피 쉐나임. 그냥 따라하세요. 저도 잘 몰라요. 요거 그냥 책에 보니까 나와 있는 거야. 피 쉐나임. 두목이라는 단어입니다. 두목. 그러니까 이 한글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당신을 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두목으로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목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용어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내게 무엇인가 두목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 또는 반드시 두목을 주는 유대인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거 맞추면 제가 설교를 굉장히 빨리 끝낼게요. 땡! 맞힐까 봐 빨리 끝내야 돼요. 두목이라고 표현을 하는 단어는 유일하게 쓰입니다. 어떻게? 장자에게만 쓰이는 단어예요. 잘 기억하세요. 장자에게만. 그래서 이때 유대 당시에 아들은 두목을 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장자에게는 당연히 두목을 일단 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너 먹고 사는 일의 문제가 아니고 이 가문을 지키고 너의 형제를 지키라고 이 유대 사회에서는 장자에게 두목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스승이 많은 제자 중에서 수제자에게 넘겨줄 때 두목을 줍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아차 싶죠? 왜 아차 싶어야 돼요? 들어보세요.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많이 주세요. 큰 은혜 주세요. 2배의 은혜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는 알지만 언어를 들어가 보면 제가 장자입니다. 제가 수제자입니다. 인정해 주세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마음대로 풀거나 엉망으로 풀거나 대충 풀면 능력도 없고 여러분 아무 성장을 못해요. 자, 그러면 그 두목의 해당자인 장자와 수제자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장자와 수제자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뭐냐면 장자는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가업을 이어받게 돼 있습니다. 수제자는 제자들이 다 떠나도 수제자만큼은 그 스승의 가르침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자는 가문의 책임을 집니다. 수제자는 다른 사람의 가르침은 아닌 오직 스승님의 가르침에 모든 책임과 이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우리가 아는 갑절, 더 많은 축복, 더 큰 축복, 2배의 축복을 원한 것이 아니고 들어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갖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엘리사가 그 길을 가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스승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장자입니다. 제가 수제자입니다. 2배의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건 양이 아니고 장자의 길을 가고 책임의 길을 가고 주를 위한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야, 내가 떠나기 전에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너에게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네가 내 길을 오는 것을 막아줄까? 내가 하나님께 부탁해볼까? 내가 노력해봐도 아하방이 안 변하더라. 이 세상이 안 변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너한테 도와줄까?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탁해볼까? 아니요, 스승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엘리야는 아무도 없는 갈멜산에 홀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습니까? 저 여기서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죄고, 제가 주를 위해 사는 게 무슨 죄라고, 제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수백 명의 이 우상 선지자들이. 엘리사가 고백합니다. 선생님, 스승님,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기적이 일어나도 세상이 안 변합니다. 백성들이 안 변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장 많이 울었던 장면이, 이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와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도 먹고 사는 일 외에는 조금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백성들로 인하여 엘리야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서럽고. 그래서 사랑하는 엘리사만큼은 소용없는 이 세상에 희생되지 않길 원하는 마음이 엘리야에게 조금이나마 있었지만 물었습니다. 엘리사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아니요, 제가 백성들에게 가겠습니다. 제가 스승님이 겪었던 그 일로 제가 가겠습니다. 갑절은 피 쉐나임입니다.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엘리사를 이리저리로 데리고 다녔는데요. 처음 간 곳이 행복의 땅입니다. 그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왜 길갈이라는 것이 가시면 뛰는 땅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섰는데 그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인 거예요. 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구나 하고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온 축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감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길갈. 이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나는 여기 있을 수 없고 나는 갈 곳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스승님, 여기 너무 좋잖아요. 여기 너무 좋잖아요. 그냥 여기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넌 여기서 쉬어. 나 갈 곳이 있어. 베델로 넘어갑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진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엘리사가 본 건 무엇입니까? 바알의 성전입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거룩한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우상의 성전을 지은 곳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의 땅입니다. 풍요의 땅. 여리고가 무너졌다 어쩌다 이렇게 생각하는 단편적인 얘기하지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여리고 때문에 먹고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정탐을 통해서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가 설명이 됐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거민이고 잘 먹고 살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땅을 함락시키고 나서 그 기름진 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가나안의 행복을 누리게 되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이 여리고가 이 풍요로움 때문에 탐욕과 죄악과 더러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가슴 아프게 하는 도시로 변하게 되죠. 이것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요단으로 와서 하나님께 불려 올려집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다 보여준 후에 물었습니다. 엘리사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베델과 여리고를 지난 후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피 쉐나임, 제가 다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야곱의 제단을 제가 생명을 걸고 복원하겠습니다. 그곳에 바울의 우상과 죽음이 도사릴지라도 피 쉐나임,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여리고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패의 자리로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장소 회피하지 않고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그 장소 버리지 않고 제가 가서 회복시키겠습니다. 엘리야는 거룩한 예배 제단인 베델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엘리야는 여리고라는 이스라엘의 풍요를 위해 준비된 땅을 죄악과 타락에서 지켜내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실패한 베델과 여리고를 향하여 엘리사는 피 쉐나임, 실패했어도 내가 죽어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실패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길이 실패했다고 멈춰도 되는 길입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은 실패하여도 가야 하는 길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자리였고 제자들은 그게 너무나도 환상적이고 세상에 살아가는 그 박복한 인생보다는 이곳이 너무 행복하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려가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싫어요. 제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도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저 아래에 있으니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그 길이다.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피 쉐나이, 그 길이 옳은 길이라면 저희도 가겠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목회자를 향하여 참 많은 욕들을 합니다. 어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 딸을 성추행을 한, 성폭행을 한 그 내용이 그냥 아주 포털 사이트에 대문짝문하게 해서 1위를 차지를 한동안 하더라고요.
욕을 먹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속상하시죠? 우리 장로님 사는 저 장 모순동의 어떤 목사는 나라를 대상으로 아주 가관도 아닌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분 목사님 이름 함부로 말했던 그분은 진짜 고소합니다. 저는 진짜 그런 거 되게 싫어요. 잘못한 거 접어두자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못 살고 있습니까? 저는 제 목회를 걸고 제가 과거에 주를 몰랐을 때 삶의 모든 주를 알지 못하고 은혜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 모든 삶을 이 있는 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입니까? 몇몇 죄악된 목사나 성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양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양심을 어떻게든 고민하고 갈등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단 그러면 왜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욕을 들어야 됩니까? 저 세상의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우리 이렇게 욕하는 겁니까? 얼마나 구제하고 얼마나 선교하고 얼마나 가난한 사람을 돌보기에 저러는 겁니까? 이 세상의 청년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많은 고통받는 신음하는 세대를 향하여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기도하길래 저러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치가 굉장히 높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와 목사에게 거는 요구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번 주에도 줄기차게 주장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후배들한테. 요구치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요구치가 높은 게 싫으십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향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예수 믿는 사업가, 예수 믿는 의사, 예수 믿는 법관, 예수 믿는 검사, 예수 믿는 직업을 갖고 있는 모든 그 지가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거룩한 수준이 굉장히 높길 원합니다.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왜 그것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욕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 대한 요구치가 높지요? 뭐 기대도 안 합니까? 예? 저에 대한 요구치가 높잖아요. 뭐 기대 안 하신다 이거죠? 좋습니다. 그럼 제가 될 수 있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교회에다가 벤츠 한 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벤츠. 아니 이게 하얀색 그 벤츠 그냥 지나다니는데 왜 이렇게 이뻐 보여 차가? 그럼 어떤 날 벤츠 이렇게 쳐다봤다니까 차 안에 이게 뭐가 생겼나? 제가 벤츠 타고 다녀도 괜찮죠? 아무 말도 없는 거니까 장로님 빨리 사주셔야 되겠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틈을 타가지고 제가 만약에 벤츠를 사면 이찬수 목사님 말대로 성도들이 여기서 절반은 떨어집니다. 교회 돈으로 벤츠 사면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저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그래요. 저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불편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불편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가다가 넘어지는 길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힘든 길이라도 그것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힘들다고 돌아가서 피해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모를까?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이름을 걷어낼 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압니다. 가난하고 부하게 되는 어떤 결정을 하는 길인지 전 잘 몰라요. 제가 철없이 예수 믿을 때는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잘 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길이고 그게 복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가난하고 어렵고 슬퍼하는 성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죠. 이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깨달았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삶으로 그를 바라보니까 그 삶이 어떠한 삶이든지 간에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길이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지키는 길이고 그 믿음이 떠나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것이지 그게 잘 사는 길이고 가난한 길 그거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내가 세상 것을 다 얻었어도 예수님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것이고 내가 세상에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귀한 자이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자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가득히 넘칠 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 청년들 제 나이 안 올 것 같죠? 금방 옵니다. 진짜 제가 고개 돌렸다 돌리니까 그 나이가 돼버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20대 때 이런 설교하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팔짱 끼고 아휴 30년 후 얘기를 하고 자빠졌네. 꼰대 했습니다. 저 경집사님 어떻게 해봐죠. 박성교사님 저 어떻게 좀 해봐요. 다음 주부터 저 옆에 앉아가지고 좀 이렇게 손을 꽉 잡아 말하려고 할 때. 설교 시간에 대화하는 거 아니라고. 자꾸 대화해.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왜 부끄러워야 됩니까? 왜요? 뭐 때문에요? 그래도 어떻게든 말씀 보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고 어떤 삶의 어려움에도 그리고 상처에도 시험에도 주님 붙들고 끝까지 버텨내는 우리 성도들이 엘리야 같은 성도, 엘리사 같은 성도, 피.쉐나임 하나님의 길을 옳다고 여깁니다. 옳은 길이라면 힘들어도 걸어가겠습니다. 저에겐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라고 믿고 살아온 우리 성도들이 저는 자랑스럽고 그렇게 믿음으로 지켜내면 이곳이 하나님이 받으신 베델의 제단이 되고 무너진 여리고의 죄악 가운데 새싹이 돋는 소망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옳은 길을 감에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의 길을 감에 두려움이 없고 더 힘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